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발을 씻기시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명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스승이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명하기만 하지 않고 직접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좀 해 이렇게 하시질 않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죠. 섬김도 오늘 보시면 섬겨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섬기셨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한번 물어보십시다. 가룟 유다의 발은 씻겼을까요? 안 씻겼을까요? 씻겼잖아요. 그죠? 원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원수 사랑을 끝까지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을 보이신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이라고도 부르고 주님이라고도 부르는데 정말 예수님 같은 스승이 없고 예수님 같은 주님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본으로 보이신다.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의 행위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의 부위 중에서 사실은 제일 냄새도 많이 나고요. 제일 발가락이 그렇게 잘생긴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제일 못생기고. 그런데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자,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전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지 쭉 쉽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나는 절대 발 안 씻겨. 이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다 씻겨야 되는 줄 아는데 누가 하면 나도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었을 뿐이죠. 근데 그 선순환의 버튼을 예수님이 누리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서로 발을 씻으라. 발 씻길게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 속에 가면 누가 하면 나도 하지. 네가 하면 나도 하지. 이런 마음이지 내가 먼저 하려는 생각이 사실 잘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누가 먼저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주장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스승님이 우리의 주님이 저렇게 하셨으니 너희가 믿는 스승님이 주님이 저러셨으니 나도 저러해야 돼. 이게 믿음이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주장 강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 강한 사람 되려고 하시고요. 또 2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좋은 수가 있다. 나는 믿음이 안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 내가 손에 들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 믿음 강한 사람이 하겠지. 나는 절대 믿음이 강한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목표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뿐 아니라도요. 믿음이 안 강하면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중체성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든지 선을 이루고요. 어떻게든지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일입니다. 단지 여러분 모두가 가야 하는데 누군가 그 선순환의 버튼은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다는 게 무슨 은사가 있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있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많이 죽은 사람이죠. 사실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만큼 완전한 분은 여러분 그분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도 여러분 이 온 우주의 아름다움이 될 겁니다. 그분의 성품으로 지은 이 우주가 완벽한 질서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기쁘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분까지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비방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이렇게 전가되었다 이 말인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막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넌저시 모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것들 너무 너한테도 패역하지만 나한테까지 저런다. 내가 확 썰어버리고 너한테 훨씬 말 잘 듣고 훨씬 큰 민족을 맡겨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유 주님 그게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내가 내가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자기 죄처럼 이렇게 걸머진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여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해서도 비방하고요. 하나님 의심해서도 비방하고요. 아직 몰라서도 비방하고요. 이런 것까지 그냥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 자기 문제인 것처럼 걸머지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기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7절에 보면 신자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용납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들이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소중하게 품고 받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예.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같이 있으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 되어서 먼저 이렇게 사랑에 섬김에 버튼을 먼저 누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한 가지 더 교훈을 붙였는데 16,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자, 1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안 크잖아요. 그죠? 보냄 받은 자, 심부름 받은 자가
심부름을 시킨 자보다 안 크잖아요. 자, 예수님이 큽니까? 제자들이 큽니까? 예수님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더 크신 예수님이 발을 씻겼는데요. 더 크신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작은 자가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제자들 가운데 두려움은 뭐냐고 하면 지금 내가 발을 씻기는 순간 이제 자기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발 씻기는 순간 나는 12등이 되는 거야. 이 생각 때문에 아무도 발을 안 씻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섬긴다고 작은 자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17절에 이 사실을 알고 섬기면 발을 씻겨주면 서로 발을 씻겨주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도요. 자기 그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에 의해서 발을 씻기고 있으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요. 막 잘 섬기는데요. 그게 섬김이 내가 제일 못났으니까 내가 제일 떨어지니까 해야지 열등감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자기 비하 때문에 내 같은 게 무슨 섬김 받을 자격이 있어.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데 분위기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인데 분위기가 너무 참담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스스로 자괴감이 든 거예요. 야,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게 이 꼴이야. 내 같은 게 무슨 스승이라고. 아휴.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안 시키면 나라도 해야지 뭐. 아휴, 참 내가 3년 동안 참 정말 헛수고했다 하면서 그냥 막 한탄과 한숨 푹푹 쉬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사실은요. 여러분 이 천국의 법칙을 하신 거예요. 천국은요. 섬긴다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커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이 세상과 천국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고 보십시오. 세상에서 누가 크냐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고요. 내 마음대로 갑질하는 대상이 많아지면은 내가 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사람 되려고 내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내 마음대로 갑질해도 되는 사람 되려고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출세하려고 한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되면 어뜸이 됩니다. 여러분 섬기면 더 커집니다. 28절 예수님께서 이걸 그냥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천국의 이 법칙을 알고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맡겼다는 것도 알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자기의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섬겼고요. 섬기면서 행복하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 너무 철없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예수를 팔자잖아요. 그런데도 행복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요. 알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법칙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몇 주 전에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이야기했는데 참 초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좀 훌륭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민족이 제일 어려울 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긍휼도 함께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신앙의 리더들은요. 참 어떻게 저런 분이 계셨나 싶을 정도로 너무 존귀한 분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선교사님들도 전 세계에 나간 선교사님 중에서 제 생각에는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뭐랄까요 순수함과 수준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공명심이 있는 사람은 중국 가겠어요? 한국 오겠어요? 중국 가요. 그 당시 중국 막 그리고 일본도 그 당시 대단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는 일본 엄청 유명했잖아요. 자포니즘이라고 해서 이제 막 미술에서도 일본풍 이게 막 엄청났잖아요, 그죠? 뭐 저기 뭐 그 수련 뭐 모네 막 이런 작품들도 다 일본 정원들 막 이게 그러니까 일본 뭐 일본 선교사를 가는 사람 줄 섰어요. 중국 선교사를 가는 사람 줄 섰어요. 혹은 인도 큰 나라 한국 이 조선은요 진짜 여러분 여기 공명심 1이라도 있는 사람 못 오는 자리예요. 그런데 또 여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 못 오는 곳이어서요. 진짜 준비된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인데요. 서서평이라는 이름은 당신께서 자기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매사에 서서히 평온하게 하기를 원함으로 스스로 지은 이름이 서서평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성질 급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제2의 이름을 서서평 서서평 되면 좋겠는데요. 이분이 1912년이니까 이제 한일합방 되고 나서 얼마 후잖아요, 그죠? 1912년에 천여 몸으로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 그 전라도 광주의 제중원이라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섬기기 시작했는데 1934년도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54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에서 이제 독신 선교사로 섬겼는데요. 얼굴 한번 보실까요? 되게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근데 주로 그다음 보시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옷 입지는 않고요. 파송할 때 사진이고 그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 주로 이렇게 한복을 주로 입고 다니셨는데요. 무명 배저고리 그리고 검정 통치마 그리고 이제 보통 서양 사람들이 발이 한국 사람보다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 검은 고무신 이거 신고 평생을 한국에서 지내셨고요. 밥은 보리밥하고 된장국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선교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말하자면 그 자기 사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교비 가지고 쪼개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 버림받은 여자 아이들 수양딸 13명 그리고 38명 과부 그리고 그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한 사람 이 사람들을 자기 사례 가지고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보리밥하고 된장국 외에는 진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리고 질병 이렇게 간호사로 일을 하긴 했는데 너무 이 풍토병도 있고 이렇게 질병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했는데도 시간이 날 때마다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한 번 여행하면 조랑말 타고 270km를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그 시대에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요. 전도하고 나서 남긴 기록에 보면 가서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그 중에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을 받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단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면서 어쨌든 다니면서 선교하고 한글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름 지어주고 막 이런 일들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안식년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안식년 갔다가 돌아오면서 자기가 자기의 지난 텀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을 나름대로 이상화한 까닭에 과거에는 조선인들의 삶을 제 관점에서 바라보고 저평가한 게 사실이지만 사실 조선에는 서양인들이 지나치기 쉬운 아름다운 전통과 사랑, 문화적인 탁월함과 훌륭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부르신 방법대로 다시 조선에
돌아가면 기꺼이 조선의 짐을 덜어줄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일기 사역이 너무 선교사로서 부족했다라고 평가하고 겸손하게 다시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그런 사역 아까 얼굴도 보고 또 이렇게 행한 사역을 보면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유복해서 그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그녀는 이제 워낙은 독일 태생인데요. 자기 어머니가 아녀인데 미혼모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주인집에서 뭐 성폭행을 당했든지 이래서 이렇게 낳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이 1살 때 그냥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고요.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9살에 할머니 돌아가고 나서 혼자 어머니 찾아 미국 갔는데 또 미국에서 또 버림받고요. 그 어머니에게. 나중에 마지막 안식년 때 어머니를 한번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한 번도 어머니한테 안겨본 적이 없으니까 40살인가 한번 갔는데 그때마저도 아예 그냥 얼굴도 안 보고 매몰차게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은 평생 뭐랄까요? 이렇게 상처 가운데 살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처가 도리어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평생을 섬겼고요. 그녀가 죽었을 때에 재산을 정리하니까 자기 쓰는 이불까지 다 이제 가난하면 또 잘라주고 하니까 담요 반장, 그러니까 이 온몸을 덮을 수도 없는 담요 반장, 그리고 동전 7전, 강냉이 2호비 전 재산이었고요. 시신도 영구용으로 기증했고, 그 이제 사인을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이분의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이때 수천 명의 시민과 나은 자들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이 땅을 다녀간 어머니를 오열하면서 불렀고요. 그때 193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당시 조선일보에서는요. 자선과 교육 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평서거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죽음은 다시 태어나신 예수의 순교였다라고 대서특필을 했는데요. 서서평 선교사의 침대 머리맡에 새겨진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예, 이게 그녀의 머리맡에 있던 문구입니다. 그녀는요, 이게 섬기는 것의 의미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걸 알고 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게 막 자기 비하나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자기에게 준 그 사랑을 알고 섬겼던 참 너무 귀한 분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서원 기도를 할 때 보면 보통 그런 거잖아요.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11조도 많이 하고 교회도 지금 주님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 넘쳐납니다. 이 사람은요 영어로 하면요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죠? Not service, but success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성공하면 섬기겠습니다라는 건요. 목표는 success지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건 구색 가축인데요. 그런 식으로 성공을 목표하고 살다가 성공한 사람은 절대로 섬김의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목표 자체가 마음 자체가 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게 정말 주님이 살았던 삶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읽었던 다시 한번 내가 꼭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의 법칙을 아는 사람,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알고 섬기는 행복한 사람, 섬김이 목표가 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19절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요, 18절에 보니까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발을 씻긴 것처럼 발을 씻기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고 섬기며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발 씻기는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뭐 이렇게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지만 지금 이 행위를 보고 한 사람은요, 급격하게 마음이 싸늘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모습, 씻긴 이후에 이게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고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메시아로 생각했던 예수가 기껏 제자 발이나 씻기고 있는 모습에 너무 실망해서 마음속으로 급격히 배신을 결정하고 결심해 버립니다. 이것은요, 월요일 본문인데 21절,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발을 씻기고 하는 것이 행복하다. 이제 이 말씀 끝에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는 가룟 유다 바로 곧 나가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섬김 구색 갖추기로 놔두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섬김이 표대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요, 가룟 유다는 견디지 못합니다. 미쳤다고 그런 데 있어요. 나는 높아지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도리어 가룟 유다가 갈라지게 하죠. 그런데 19절에 보면요, 이걸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지력이 있음을 미리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배반당하실 것과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것에 대해서 1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갈 때까지도 가룟 유다가 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 이거 완전히 멘붕이 되겠죠. 이제 진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겠죠. 엄청 두렵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미리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때에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알고 가셨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안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보십시오. 어떤 안 겪어본 일, 전혀 예상 밖의 일을 당할 때 모두 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아무것도 놀라지 말라. 왜?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신 상태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 몰라도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 뭐 배반당할 것도 모르고 죽임 당할 것도 모르고 십자가 지러 오신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누가 높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예수 따라가기만 가면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또 회개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또 결심하고 그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길 잃지 않습니다.
왜? 주님 다 아시니까요. 주님은 여기 보십시오. 18절로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요. 예수님이 모르고 가룟 유다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알미라. 다 알고 택했어요. 근데 왜 택했습니까? 그것마저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 알고 행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요. 내가 다 안다. 너의 마음도 알고 너의 상황도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 행하시고